사도 바울은 당시 찬란한 문명 지역이었던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양이 선진국이지만 바울 당시의 선진국은 어디였냐면 여러분, 서방 지역이 아니라 동방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 이집트, 더 나아가서 그 끝으로 가면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고, 그 당시에는 그곳이 찬란한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민족이 교류하는 그 동방 지역, 특별히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관점에서는, 바울의 생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아시아 동방 선교 전략을 2번이나 연거푸 막으십니다. 대신 여러분 9절에서 성령님은 이 서방 지역 마게도냐인이 바울에게 복음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당시 서방은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조차 바바리안이라고 부를 만큼 야만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 서방 지역의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 말씀 방송실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그 환상,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은 서방 지역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울이 순종한 것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도들이 동방 지역, 예를 들면 도마는 여러분 인도를 향해서 갔죠. 그런 모든 다른 사도들이 동방 지역과 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들의 결과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역의 찬란한 문명과 문화에 흡수되거나 혹은 이슬람교의 출현과 함께 기독교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해서 서방으로 전파된 복음은요,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중세시대를 거쳐서 유럽 문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개혁과 아메리카 신대륙의 이주를 통해서 마침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에까지, 이 조선 땅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울의 선택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그것보다 치밀하고 광대하십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목적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순간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시작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쌓일까요? 악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길에 들어서려면 우리 안에 작은 생각과 우리 안에 보잘것없는 계획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크신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을 때 2000년 기독교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무시아 땅에서 고민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방해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몸으로 순종하고 주의 크고 높은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을 내다보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동방 지역이 아니라 서방으로 향한 바울은요, 마침내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여정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였죠. 바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여러분,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문이 열리게 되었고 바울은요, 그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로 지금까지도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중민 목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 필기할 수 있는 분들은 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필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교회라면 우리의 시면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그 지성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성소인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육체는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에게 서방 지역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2000년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거룩한 업적을 남겼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더 많은 경우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또 더 많은 경우는 성경을 풀어 진리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설교의 시간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요,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비를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넓어지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은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요,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사람으로 존귀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마음속 지성소가 열렸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바울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위대하고 존귀한 여인으로 지금까지도 칭송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지성소가 열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넓어지고 깊어져서 여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대화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요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유대교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율례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은요 기도할 곳을 찾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강가에 모인 여성들과 대화할 자리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대화 가운데 자기가 빌립보까지 오게 된 그 과정과 그 속에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강하게 이끄셨는지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며 동시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혔을 것입니다.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루디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잠깐 목양실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루디아에게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음성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루디아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14절 맨 마지막 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에 순종하여 변화한 바울의 간증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그녀의 마음에 감추어진, 그래서 그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성전의 지성소가 열렸고 그 안에 그득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언제 열립니까? 유대교의 법률에 따르면, 율례에 따르면 대속죄일 하루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가 열립니다. 그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를 확증받습니다. 그날은 두 마리 흠없는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율법을 따라 제단에 바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즉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내어 보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한 마리와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한 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루디아의 마음에 강하게 쏟아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스스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예배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스스로가 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직 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자리한 은혜의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린 줄 믿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죄의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가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또렷해집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겨지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 잘 믿게 되고 더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감리교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하고 더 복된 길로 나아가는 감리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 거룩하게, 더 은혜 충만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서방 선교의 문이 열린 것처럼, 루디아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루디아처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지성소가 완전히 열렸음을 믿고 그곳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한 발짝 내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복과 덕이 넘치는 참된 삶을 이루고 누리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